할렐루야. 오늘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동화 작가였던 아이소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라 추정하는데요. 아이소포스라 그러면 여러분 잘 모르실 것입니다. 대신 그의 이름은 우리는 흔히 이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는 원래 이름은 아이소포스로 소아시아 출신의 그리스의 노예이자 또 동화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이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소포스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영어로 번역하니까 이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솝의 우화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시죠? 여러분도 읽으셨을 테고 아이들한테도 일러주셨을 테고 뭐 다 아시는 그런 유명한 우화입니다만, 하지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느 농부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한 마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거위는 매일 황금알 하나씩을 농부에게 낳아서 품에 안겨주었는데, 농부는 매일마다 황금알 하나를 잡아서 가졌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농부의 마음속에 갑자기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 갖고 황금알 하나 가지고는 이 성에 차지 않는다. 찔끔찔끔. 그냥 배를 갈라면 전체가 다 황금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배를 갈라서 많이 갖자는 생각에 그 거위를 잡아 눕혀놓고 배를 가릅니다만, 배 속에 뭐였습니까? 황금은 없고 일반 거위와 똑같았습니다. 그냥 두었으면 매일매일 황금 여러분 알 하나면 가격이 얼마일까요? 그걸 놓았을 텐데 괜히 욕심부려 잡아 죽이는 바람에 그는 아무것도 없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을 갖지 못한 그런 농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에 대해서, 인간의 어리석은 탐심에 대해서 이솝이 비꼬아 이야기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바로 이런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다른 말로 말해서 내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 탐심을 갖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탐심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하마드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지나칠 정도로 심히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몹시 열망한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충동적으로 나 저거 갖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열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모하며 갖기를 원하는 것,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은 내 이웃이 가진 것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열망을 가지고 가지려고 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만, 그러면 왜 이런 탐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니, 그것은 바로 이런 탐심이 우리들이 짓는 대부분의 죄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당장 10계명 중 6번째 계명에서 금하신 살인만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대표적으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아합왕이 나봇을 살인 교사여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자손들을 다 멸하리라고 하십니다. 아합만 죽는 게 아니고 그 자손들까지 다 멸함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왜 아합이 왕인데 남들보다 많이 가졌지 않습니까? 훨씬 풍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에 대해서 그걸 빼앗아 가지고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요, 열왕기상 21장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진 포도원에 대해서 탐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남의 것인데 저것 갖고 싶어서 심지어 음식을 안 먹고 근심할 정도로 그런 탐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내 이세벨이 그 사람을 죽여서 그것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알면서도 동조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본인과 본인의 자손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리라는 엄청난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는 또한 십계명 중 7번째로 금하신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말씀에 보면요,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사건이 다윗의 집안에 일어나는 걸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3장 14절 말씀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암논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말이 누굽니까? 다윗의 딸입니다. 어머니는 다른 이복 형제지만 서로 자매,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암논이 배다른 누이인 다말과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강제로. 결국 이 일로 해서 다말의 친형제인 압살롬이 암논에 대해서 원망을 품고 원한을 품었다가 결국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암논을 두둔한 아버지 다윗을 미워해서 반역을 일으키지 않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집안에 피바람이 불게 되는데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를도 사무엘하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사무엘하 13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배다른 누이지만 장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그 누이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는 그걸 버리지 못하고 고민하며 탐심으로 갖고 있다가 심지어 병이 될 것까지 고민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그 탐심이 자라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바람에 하나님이 금하신 죄를 짓게 되었고 결국 다윗의 집안에 피바람이 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일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에덴 동산에서 평안히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죽음도 모른 채 주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쫓겨나서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만, 그러면 왜 아담과 하와는 어리석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까? 왜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도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것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평상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똑같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선악과를 가져가면서 먹으라 하면서 이야기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정말 맛있다, 이거 맛있다, 먹어라. 또는 뭐 다른 말로 유혹을 할 텐데 다른 말 다 거두절미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진다. 마귀는 아담의 마음속에는 탐심을 알았습니다. 그 말을 건드리자 분명히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신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탐심은 그 자체로는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결국에는 어떤 모양으로든 행동으로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계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어리석은 탐심, 특히 내 이웃에 가진 것에 대한 탐심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죄의 시작이 되는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라기를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는 이 탐심을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런 마귀가 유혹하는 탐심에 미혹되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특별히 생각해 보면요.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고 영원한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고 영원한 것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과거 무소유를 주장했던 법정 스님을 알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글을 읽고 따랐던 인물인데, 그는 불교가 말하는 세 가지 독, 불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탐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갈등은 소유를 하는 것에 있기에 소유를 하지 않으면 갈등할 필요도, 탐심에 매몰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가지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얼핏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가지려고 하지 않으면 탐심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욕망은 끊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왕이면 더 좋은 것 갖고 싶지 않습니까? 예? 후들간 거 사는 것보다 비싼 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거 사고 싶죠. 이왕이면 더 좋은 거 누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더 좋은 거 타고 싶더라는 거예요. 이게 비운다고 비워지는 것입니까? 이런 당장 무소유를 이야기한 법정 스님 본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살아있을 때 글을 적거나 말을 잘했습니다. 글을 잘 적고 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하여서 인세나 강연료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만, 그는 그런 인세나 강연료를 가지고 그의 글에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그의 글에다가 책에다 적어놓은 글입니다. 승객 2,000명을 태울 수 있는 19,000톤급의 호화 여객선을 타고 에게해의 크리테스에 가서 비치 호텔에서 여장을 풀고 해수욕을 즐겼다는 거예요. 또 비행기도 항상 1등석만 타고 다녔다는 겁니다. 저는 1등석 한 번도 타본 적도 없습니다. 스위스와 독일 미넨을 여행하고 헐리우드를 할부하고 자동차로 미국의 고속도로를 드라이브하고, 그리고 인도에 가서는 몇 달간 수행을 한다면서 머물며 관광도 다녔다고 그런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외국을 화합하는 모습으로 안방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다고 합니다만, 그러면 과연 그런 모습이 무소유입니까? 내 집만 없으면 무소유입니까? 그런 내용을 보면서 과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신문 사설에다가 이런 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무소유면 나도 하겠다. 이처럼 사람들은 말은 그를 사게 할지 몰라도 누구나 다 그의 마음속에는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또 탐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이런 모습은 내 노력이나 내 의지로 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1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선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내 마음속에 딴 곳에 한 곳에는 악한 생각과 탐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찾아온 탐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입니다. 탐심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거룩하고 영원한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사도 바울만 해도 그런데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한 가지 자신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도 우리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영광이 무슨 영광입니까? 천국에서 받을 영광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실 미래에 대한 영광, 그 미래에 대한 소망,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의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주님이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도 없습니다. 뭐 병도 고치고 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기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어떤 핍박과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기에 어떤 핍박과 고난도, 어떤 탐심도 자기를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비단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만, 일본에서 마약 매매 혐의로 2번이나 교도소에 갔던 야쿠자 조직원 출신의 스즈키 히로유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는 세상 말로 부자가 되고 권력을 누리기 위해 야쿠자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야쿠자가 되고서요, 두목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잘랐습니다. 야쿠자는 새끼손가락 자르지 않습니까? 충성하겠다고. 그리고 온몸을 휘감은 문신은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가 자신으로부터 모진 학대를 당하면서도 온갖 매와 매질과 학대와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용서의 미덕을 보여준 기독교인이었던 아내, 그 부인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내 때문에 신앙생활로 들어서게 되고 결국 17년간의 야쿠자 생활을 정리하고는 현재 일본 도쿄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이 새끼손가락 하나 없죠? 오른손가락, 새끼손가락. 그리고는 지금 4년 동안 폭력배의 길을 걷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스즈키 목사님에게 한 번은 기자가 과거에 누렸던 부와 권력, 그리고 그때의 그 쾌락, 이것이 그립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 목사님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가득 차서 그런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로 가득 차서 옛날 누렸던 그 향락과 그 부와 권력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요 그냥 두면요 뭔가 채우려고 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남이 가진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탐욕으로 발전해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빈 마음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우면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그 탐심의 미혹은 우리 속에 감히 들어오지도 못하게 될 것이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으십니까? 남의 집이 가진 뭐가 부럽고 그런 마음이 가득하십니까? 영원하고 거룩한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도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고 십자가 군병으로 인생길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탐심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에 대해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분복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들 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한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해 탐심의 유혹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맞는 환경이 되고 내가 바라는 상황이 되면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 욕심이나 내 바람이 채워져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경건한 삶에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런 자족하는 마음 속에는, 그 모습 속에는 무엇보다 그 기초에 뭐가 있느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은혜에 대한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믿음이 있고, 또한 그 은혜가 깨닫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다 보면 어떻게 그곳에 탐심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당장 우리가 잘 아시는 나라는 복음성가를 자꾸 산 송명희 씨가 그런 사람인데,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의사의 부주의로 아기의 뇌를 이렇게 집게로 잡아서 이렇게 끄잡아내는데, 아마 아기가 안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잡아서 이렇게 집게로 끄잡아내지 않습니까? 내는데 이 집게를 잘못해가지고 소뇌를 건드렸대요. 소뇌를 건드리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내성마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극동방송을 통하여 알리기지기 시작하고 그녀의 시집이 발간되어 시인으로 유명해졌을 때, 극동방송의 임경섭 부사장이 그의 집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녀의 집을. 그리고는 뭐라고 제안을 했냐니까네, 극동방송에서 비용을 댈 테니 미국 가서 치료받아 보지 않겠냐 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돈 내는 거 아닙니다. 방송국에서 돈 내준다는 겁니다. 미국 가서 치료받아라는 거예요. 꼭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내성마비가 지금도 거의 불가능한 병인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죠. 뭐 그렇지만 미국 가서 치료받아 보지 않겠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솔직하자고요. 가자고 간다고 그러죠. 어머니에게 했더니 어머니가 본인한테 물어보라니까 그녀가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주님이 만들어 놓은 이대로 그냥 살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가서 치료받으면 좋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습에 자족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는 일에, 자신에게 구원의恩축을 베풀으신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일에 자신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임경석 장로님은요, 전기에 감전된 것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송명희 씨를 껴안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에 돌아와서요, 송명희 씨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명희 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드신 이대로 살겠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지 육체 멀쩡해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도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말입니다. 매일 이거 안 된다고 저거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말입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비록 내성마비의 몸이지만 자신에게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며 자족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어떻게 마귀가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어떻게 탐심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주신 분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오늘도 탐심의 유혹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국 땅인 알래스카를 잘 아실 것입니다만, 그 알래스카에서는 늑대를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잡느냐 하니까 눈 속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힌 날카로운 칼을 꽂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 냄새를 맡은 늑대가 접근하여서 칼에 붙은 피를 핥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피만 핥으면 되는데 피를 핥아보니까 뭐가, 칼에 피가 묻으니까 뭐가 베이집니까? 자기 혀와 입이 베이는 겁니다. 계속 자기 입과 혀에서 피가 나는 거죠. 자기 입과 혀에서 피가 나는 줄 모르고 피 맛에 취해서 계속 핥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많은 피를 흘려서 쓰러져 죽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그 피 묻은 칼이 바로 우리들 속에 있는 탐심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돼요. 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도 이런 탐심이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공허하고 빈 내 마음에 거룩하고 영원한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함으로 자족한 마음도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도 우리를 야금야금 좀먹는 마귀의 역사가, 마귀의 그 유혹, 탐심의 미혹이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십자가 군병으로 감사하며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마귀가 주는 탐심을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체험으로 말미암아 또 자족하는 마음으로 체험으로 말미암아 물리치시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믿음 길을 걸어가는데 많은 방해 요소가 있는 줄 아십니까? 끝까지 신학의 길을 완주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미혹하는 것들이.
오늘 보면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대표적으로 탐심이 또한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것으로 가득 채우며 오늘도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신앙의 길 승리자의 모습으로 끝까지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